네. 네, 안녕하세요. 순천 시민 여러분. 오늘 11월의 마지막, 오늘이 28일이네요. 주일, 마지막 주일 함께 여기 동체를 또 나와봤습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늦가을로 가는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이 시간도 함께 찬송과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불러드릴 찬송은요, 지난주에 한번 새롭게 만들어 봤는데요. 영원한 장막이 오면, 불러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장막이 오면 이것은 다 지나가리.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주의 영원한 목적. 오늘 우린 미리 맛보네 이 땅속 그 통치 체험에 그 사랑을 누려 변화된 우리 그분을 대표하리. 과정 거친 3일 하나님 궁극적인 누림이 이제 우리 안으로 새겨지네. 그의 성전 기둥 되리라. 주여 더 깊이 역사하소서. 주와 하나 되도록 나의 영원한 장막 안식처 당신의 임재 맛보리. 낡은 지식 서버 선나 생명성 숙주 하리. 영원한 장막이 오면 옛것은 다 지나가리.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주의 영원한 목적. 오늘 우린 미리 맛보네 땅속 그 통치 체험에 사랑을 누려 변화된 우리 그분을 대표하리. 과정 거친 3일 하나님 궁극적인 누림이 이제 우리 안으로 새겨지네. 그의 성전 기둥 되리라. 주여 더 깊이 역사하소서. 주와 하나 되도록 나의 영원한 장막 안식처 당신의 임재 맛보리. 모든 낡은 지식 서버 섬나 생명성 숙주하리. 영원한 장막이 오면 옛것은 다 지나가리.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주의 영원한 목적. 오늘 우린 미리 맛보네 이 땅서 그 통치 체험에 그 사랑을 누려 변화된 우리 그분을 대표하리. 과정 거친 3일 하나님 궁극적인 누림이 이제 우리 안으로 새겨지네. 그의 성전 기둥 되리라. 주여 더 깊이 역사하소서. 주와 하나 되도록 나의 영원한 장막 안식처
당신의 임재 맞보리 모든 낡은 지식서 벗어나 생명 성숙 추구하리. 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영원한 옷을 무너지면 영원한 그 집을 옷을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땅에 있는 장막집, 그것은 그가 이제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육신의 몸을 말하고 있을 건데요. 예, 그것은 사실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다니는 직장,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낡아지고 부스러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말하기를 우리의 옛사람은 후패하고 썩어가고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의 겉사람,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는 겉사람, 이것은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 집, 새 차, 새 옷, 이런 것들이 참 좋죠. 기분이 좋습니다. 새 것을 살 때. 그런데 그것을 사자마자 그것들은 바로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이제 법학과 교수님이셨는데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그 박사학위를 받는 날 그분이 직접 말하기를 그 종이 한 장을 딱 받았는데 너무나 공허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위해 있었나, 그렇죠? 예. 또 어떤 분이 이제 그 집이나 차를 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새 차를 샀는데 그 새 차 사는 날 바로 망가지고 누가 이렇게 긁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차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사그러들었다고 그랬는데요. 집도 비슷할 겁니다. 저도 한 번은 이제 새로 막 지은 집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분 좋은 거는 며칠 가지 않더라고요. 예.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낡아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에 벌써 제단과 장막의 삶을 살았다고 그랬는데요. 장막, 텐트죠, 텐트, 임시 거처 살았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 땅에 있는 그 견고한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영원한 집을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영원한 성, 그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참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용어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도 그런 것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그때 산 이 땅에 그런 임시로 텐트, 장막으로 산 것은, 그죠,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그랬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뭘 하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마음에 맞습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부른 이 시는요, 어떤 주님 안에 한 자매가 쓴 시인데요. 영원한 장막이 오면 옛 것은 다 사라진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의 영원한 목적.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목적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이들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 때 결국 그것은 이상하게도 우리의 작은 마음을 정말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죠. 오늘날 집 사는 것이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서울은 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집 정말 사람들을 만족해 합니까? 그렇죠? 예. 오늘 우리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승리한 사람,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둥은 뭡니까?
기둥,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둥이 되는 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그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비결, 영원한 목적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겠죠. 주님을 참된 안식처로 취하면서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누리고, 그렇죠? 주님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삶 동안에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이 만족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정말 참된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원한 장막이 오며 옛것은 다 지나가리.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주의 영원한 목적. 오늘 우린 미리 맛보래. 땅속이 통치 체험에 그 사랑을 누려 변화된 우리 그분을 대표하리. 과정 거친 삼일 하나님, 궁극적인 누림이 새겨지네. 그의 성전 기둥되리라. 주여 더 깊이 역사하소서. 주와 하나 되도록 나의 영원한 장막 안식처 당신의 과정 거친 삼일 하나님, 궁극적인 우리 안으로 새겨지네. 주의 성전 기둥되리라. 주여 더 깊이 역사하소서. 주와 하나 되도록 나의 영원한 장막 안식처 당신의 임재 맛보리. 나를 질서 벗어나 생명성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거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나무, 그 나무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주님 자신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생명나무는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고요. 그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과정을 거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신데 그분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 주신 영이 되시기 전까지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요. 제자들이 그분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안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는데 어떤 형태냐? 생명 주시는 영, 성령이고 생명 주시는 영이었습니다. 그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영원전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시간 안에서 창조하셨고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주 예수님이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가 먼저 그랬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친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야 합니다. 그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그리스도인의 일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하나님을 생명을 받아들여서 이 생명이 점점 자라서 성장, 성숙하는 겁니다. 성숙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이 완전히 표현될 때 그것이 곧 영광이 이르는 겁니다. 완전히 생명이 성숙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 조만간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국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안에 받아서 그런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영원한 왕국을 누리기 원합니다. 마지막 찬송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낡은 지식서 벗어나 생명 성수 추구하리. 이걸로 이제 마치겠는데요. 다음 다시 만나뵐 때까지 이런 신성한 생명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더 자라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